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뜻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예. 자식의 연약함, 어리석음, 또 경험이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예. 세상에 내놓긴 부족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 불쌍히 여긴다. 예. 그 단어상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예, 또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항상, 예, 걱정스러운, 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해를 하고, 우리 또 기도하면 좋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면, 예, 좋죠.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구나. 예. 14절에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예,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앞에 9절에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영영히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또 죄를 따라 우리에게 다 갚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악대로 보응하지도 않으신다. 왜?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아세요. 내가 누구냐?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너무나 약한 그런 존재예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너무 참 작고 또 부족하고 믿음이 속에 있잖아요. 믿음이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시죠. 그것도 뭐 제자들이 있는데서 그래요.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고 자라나고 능력이 있고 그럴 텐데 아니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이 겨자씨 하나 믿음도 못 된다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연약하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연약하니까 괜찮아. 너 부족하니까 내가 그냥 봐줄게. 통과. 내가 그냥 눈 감아준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풀과 같이 이렇게 쓰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성, 또 우리의 그 죄성, 또 그 부족한 것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구나. 풀처럼 뭐 여름에는 한철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힘있고 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롭고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은 고난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생 무상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또 이 바람은 헛된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신기루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잡히지 않는 바람도 마찬가지죠.
그 자꾸 사람들은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죽어도 잡히지 않죠. 죽어도. 일생 그걸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예.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다 쓰러지고 사라진다.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거기 있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거기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고 우리 구권사님도 얼마 전까지 저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예. 지금 어디 갔습니까? 바람처럼 다 사라지고 꿈같이 지나가는 꿈같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있지만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 잊혀지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불변해요. 그 뒤에 146편에 보시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46편 3절부터 보면요. 146편 3절에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 자꾸 의지하고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바람과 같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고 또 그걸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하는 사랑이다.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의는 17절 중간에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의인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임한다.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또 자손은 누군가? 자손. 이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 우리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자손이에요. 자녀라도 그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자손이 아니에요. 예. 그냥 부모 자식으로 만났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부모 자식으로 만나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손은 누구냐? 자손은 믿음의 계통을 이어받는 사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손이에요. 자손에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교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두려워하고 또 깨달은 진리 발견하고, 이 깨달은 진리가 중요합니다. 깨달은 진리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영이 자라나는 거. 영이 자라나는 도리. 중생한 영이 점점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신앙 양심을 사용해야 된다. 일심동력 기울이고 삼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요, 참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건데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18절에 곧 자손은 누구냐?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또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의가 임한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 그런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 가르침이 귀하다. 이 말씀이 귀하다. 이 가르침이 귀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왜 그 진주를 사죠? 이 진주를 사서 팔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거예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렇잖아요. 그 진주가 너무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더 많이 몇 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생명이로구나. 이게 진짜 귀한 진리로구나. 깨달았으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자손들이다. 19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그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죠. 20절에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힘 있는 용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힘 있는 용사들,
천사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힘 있는 용사들은 앞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그 천사들을 용사라고 해도 되고, 이 용사들은 또 믿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2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여 섬기는 사람들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 언약을 지키고 그 교훈을 기억해 따라가는 사람들, 천사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 22절에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아, 온 천지 우주 만물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것들아, 주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언약 잘 지켜나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 그 자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그들은 용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아비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저희가 다 티끌로 돌아갈 사람들이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어리석으며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라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